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거나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이야 기본적으로 물과 음식이 넉넉하지만 식사 때를 놓쳤거나 또 무더운 날 운동을 하다가 당장 마실 물이 없을 때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다소나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는 줄인 배를 채우고 가란 목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음식과 물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줄임과 기갈을 채우기 위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지금 무엇으로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나름 많은 것을 배워서 고상한 것을 알고 그러한 것을 행하는 듯 그렇게 보이고 있지만 정작 죄로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죄된 욕심을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성공에 굶주려 있고 이런 것들은 주님이 주신 욕구가 아니라 이기심과 탐심의 바탕을 둔 죄된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줄여하고 목말라 합니다. 나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이야 하면서 스스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포장하며 불법한 자, 또 불의한 자를 향하여 호통을 치고 정의를 부르짖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속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그러는 겁니까? 그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불편해서, 내가 손해볼까 봐, 내 명예, 내 욕심을 채우기에 어떨 때는 명분, 어떨 때는 실리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의를 빙자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죄로 망가진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갈망해야 할 것을 갈망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굶주리게 되고 진정한 배부름과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탐심과 성공과 쾌락과 만족에 세상적인 축복에 목말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인간이 줄이고 목마른 이유는 양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라고 하실 때 그 의, 우리가 진정으로 목말라하고 줄이고 해야 하는 의, 그 의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갈망해야 하며 어떤 의를 사모해야 하는 겁니까? 본문에서 의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윤리규범으로서의 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철저히 관계의 기초에서 가리키는 말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는 마땅히 요구되는 행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그 요구가 잘 이행된다면 관계도 문제없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관계가 유지되는 것, 요구된 사항을 지킴으로써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의미, 성경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를 옳고 그름을 구분하여서 옳은 편에 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의의 기준으로 삼아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 어기는 것을 불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지키고 판단하는 주체가 우리라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은 둘째치고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고 판단하는 것을 죄인 스스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정도 율법을 지켰으니 더 의롭고 당신은 이 정도밖에 못 지켰으니 덜 의롭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낸 자신의 공적을 의로 삼아서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자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그 가운데 우월감을 느꼈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다라는 자기 성취욕을 의로 삼았고,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던 율법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경건하여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던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더 철저히 율법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나은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의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미가서 6장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했던 이 본문 하반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즉 의를 알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일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어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어 대속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것이 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미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용서함을 받는 것이 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공평과 정의가 의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평과 정의가 의가 아니라 은혜 받음, 사랑 받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가 23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공평하게 법대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묻긴 물으셨지만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묻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옳은 것을 옳다 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 아량, 베품, 용서,
품어주심, 사랑이 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서는 공평과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손해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 약자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공의가 시행되면 항상 싫어하는 부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부류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정의를 외치는 것은 나의 부족을 채워 모두 공평하게 해달라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어떤 것입니까?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희생하고 하나님이 손해보고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랑을 행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고 확인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아니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의롭다함을 입은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입니다. 법보다 언혜가 먼저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끝에 보면 예수님을 향한 설명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보다 은혜가 먼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옳다 그르다 하면서 내 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심이 깊다는 게 무엇입니까? 옳은 것을 제대로 알아서 틀린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신앙심이 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받은 은혜의 감각이 깊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하여 내가 은혜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이고 은혜의 깊이가 있는 자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생애 마지막쯤에 기록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이 왜 이러한 고백을 했겠습니까? 수많은 업적을 남겼고 많은 사역을 성공하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였던 그가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했겠습니까? 남과 비교하여 판단해 보니 내가 이런 존재임을 알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깊이 빠져 살다 보니,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을 존재가 아닌데, 나는 이 은혜 가운데 있을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은 어찌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여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남과 비교하여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며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이 깊다라고 하는 그 성도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에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한다면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 보자면 한 10조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우리가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을 빚진 종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임금이 그 종을 긍휼히 여기며 그것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종이 탕감을 받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지금의 돈으로 치자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빚을 질 자를 만나게 되고 그를 멱살을 잡고 빨리 내 돈 갚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갚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자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옥에 넣어버리죠. 이 종처럼 자기는 하나님께 엄청난 용서와 자비라고 하는 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와 자비라고 하는 의가 아니라 자신의 작은 유익을 위해 법대로 규정대로 자기의 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정의, 공의를 외치며 법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를 베풀려는 마음이 가득한 자이고 누구를 대하더라도 정죄와 비판이 아니라 사랑해서 은혜 베풀고 싶어서 안달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의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의를 생각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는 그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저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의 의를 버리는 것이 시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자기가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버렸던 자, 그가 바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당대 최고로 좋은 학교에서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율법에도 능통했을 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특수한 권리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를 얻다 보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세상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실하고 얼마나 고상한 인품을 갖추었다 하는 그 의가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 의를 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의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한 자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나의 의를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의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의를 베푸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인데 우리 다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아멘. 주님이 베푸시는 정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부러지고 지쳐버린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의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고한 처지에 있던 이스라엘을 대하셨던 그 태도가 정의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야 할 그 행동이 정의입니다. 그 정의는 바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정의, 사람을 사랑하는 정의, 겸손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의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편 103편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공의로우시며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의로움, 공의로움과는 전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10절도 보시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죄 지은 자를 그대로 처벌하지 않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 의로우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심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를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불쌍히 여김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정의의 칼을 드셨을 때 그 칼은 죄 지은 우리를 향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드십니다. 그를 저주하시고 그를 심판하고 벌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법대로 하지 않고 은혜대로 하셨습니다. 죄를 정확하게 처벌하지 않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아들을 희생시키고 목숨까지 잃게 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에서 보여준 희생이 바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의, 그것은 바로 긍휼, 자비, 용서,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의를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참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행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보고 싶고 용서하고 은혜 베풀고 싶은 새로운 갈망이 생겨나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의와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그 놀라운 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의대로 살아가고 싶고 의를 욕망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공평하게 주는 것, 각자 수고한 대로 능력껏 받도록 하는 것, 단순히 법을 공평타당하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의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서 약자와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어 힘들어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돌봐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무도 소외받지 않고 아무도 억울해하지 않고 억압받는 자, 약자, 고아와 가부까지도 자비와 긍휼을 흘려보내서 함께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하는 의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배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누가 배부르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배부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배부르게 하심은 또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결과는 함께 배부른 평화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바랍니다. 만일 의라는 것이 윤리와 규범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의를 이룬 사람, 의를 잘 지킨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의인이라는 칭송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의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면 의를 받은 자들이 자기가 받은 의대로, 은혜대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은 함께 배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하는 것, 그리하여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배부르고 또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정의는 빈익빈 부익부, 억울한 부당함을 막기 위해서 법과 규칙을 정하여 인간의 이기심과 탐심을 통제하고 법을 기계적으로 공평하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공명정대함, 공평함을 넘어 약한 자, 소외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편만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평안이라고 합니다. 샬롬이라고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의가 흘러가다 보면 이 땅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과 나귀와 소와 그 발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모든 것들이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시행될 결과이고 의를 갈망하는 자들이 나타낼 수 있는 이 의의 결과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산업기술이 발달한 이후 어떤 곳에는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고 멀쩡한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옷을 사 입습니다. 집도 남아돕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제 더 이상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헐벗은 자들이, 잠잘 곳이 없는 자들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배고픈 자들이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5초에 1명씩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은 분명 남아도는데 왜 못 먹어 죽어가야 하며, 집은 남아도는데 왜 편히 잘 집이 없어 새방을 전전긍긍하며
옮겨 다녀야 하는 겁니까? 왜 풍요로움과 풍부함 속에서 빈곤을 느끼며 바쁘게 가슴 졸이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단순히 생각해 보자면 기술은 발전했지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분배의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눌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치력의 부재일 수도 있고 나누는 기술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바로 죄인인 사랑 가운데 있는 욕심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본성적으로 나누기보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잘 살기보다 상대적 우위를 점하려고 더 차지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고 섬기면서 얻는 보람과 가치와 기쁨보다 내 명을 지키고 내 재산을 더 많이 축적하여 나의 육체적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음식이 넘쳐도 배고픈 자가 있고 팔리지 않는 집은 많아도 잠잘 곳이 없는 사람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굶주린 자들이 많고 목마른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 이런 죄악된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한 겁니다. 내 배고픔, 내 갈증만을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을 가져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갈망을 가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탐심과 욕심에 굶주려 있는 자들입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고 굶주려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